선물 추첨할 때 제발 하면서 간절히 염원을 가집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나 고통의 시간, 스트레스의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중얼중얼 찾는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그러나 찾아야 할 분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문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다릅니다. 주문과 염원은 인격적인 대상이 없이 혼자서 하거나 귀신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반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은 전우주적 인격자이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인격적인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감사입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인생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음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반대하고 내 인생에 늘 걸림돌이 되고 나를 늘 박해하는 자, 그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음,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9편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아니겠나, 커플이 아니라 하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가타역이나 그 9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가로치기 해서 머리말이 없어요. 그죠? 다 있었어요. 1편부터 여기까지 머리말이 다 있었는데 10편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없죠. 근데 11, 12편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9편과 10편이 하나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전승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편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시 테크닉을 쓰고 있지 않냐.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알파벳 시라고 하는 거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뭐 이런 거 다 함께 우리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한다든지,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것처럼 알레베트 기밀 달레헷 마우부자인 헤드 테드 요두 카플 라메멧 하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타우까지 해서 10편, 9편이 아니라 10편 끝에 타우로 시를 시작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는데요, 이 알파벳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려면 알파벳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A, B, C, D, E, F, G 쭉 나가야죠. 근데 무려 대여섯 개 이상이나 연달아 막 빠져 있고, 과연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질서 있는 알파벳들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여섯 개나 빠져 있다는 것 참 석연치 않아요? 그러므로 9편과 10편이 아크로스틱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9편도 알파벳이 달렛이 빠져 있어요. 알레베트 기메 달렛이면 네 번째 알파벳인데 그게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빠질 이유가 없는데요. 뒤에 가면은 아인, 페, 뭐 그 앞에 맴, 눈, 사맥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신, 쉬 할 때 쉬 빠져 있고, 짜대도 빠져 있고,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기에는 참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9편과 10편이 서로 화답하는 그런 화답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봐야 한다라는 것은 동의할 만해요. 그 정도 구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소단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절은 찬양, 1, 2절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 문 라벤에 맞추었는데 이게 무슨 노래냐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1편부터 해야 돼요. 또 이게 1편, 2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1편 1절에 2편 끝에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랬죠. 그리고 나서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이가 깨지면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희한해요.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깨지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와 사이가 깨지고 틀어지고 원수적인 입장을 갖게 되면 극도의 원수가 됩니다. 친했다가 깨지면 더 왼수가 되는 거 있죠. 동업했다가 갈라서면 다시는 안 보는 거 있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해놓고 아들이 원수가 되는 이야기가 3편에 나오냐 이거예요. 세상에 가슴에 대못을 갖다 박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리고 4편, 5편, 6편, 7편 전부 뭐예요? 탄식시. 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요 복된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이 탄식을 하던 시인에게 문득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이면서 일반 계시와 낙엽과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과 이 모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8편이었죠.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적들을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죽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돌아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탄식시가 영광과 찬양의 시 8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아보십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셔서 아들, 딸 삼아주시고 왕자, 공주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신 것, 풍족하게 누리는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8편도 인클루지오로 똑같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많이 보시라 그랬죠. 하나님, 신, 조물주,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낙엽이 툭툭 떨어지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옷자락에, 어깨에 낙엽이 떨어지잖아. 마치 하나님이 노크하는 것 같아요. 노크. 봐라, 낙엽 좀 봐라, 단풍 좀 봐라. 막 우리 아이들은 막 하늘로 막 뿌리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크에 노크. 봐라, 이 만물을 봐라. 봐라, 이 꽃꽂이를 봐라. 봐라, 가을 꽃꽂이. 봐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또 중요하면 또 녹화가 안 돼요. 방송 시설이 또 뭐가 고장이 나서 안 됐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런 영광의 정점의 그 감사를 가지고 또 9편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보세요. 1절에 1, 2절은 찬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8편보다 더 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편도 셌죠.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곡이 멋있죠. 시편. 다음 주에 시편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예요. 전심으로. 그것도 내가 1인칭
1절에 내가 너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팀이 우리 구역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전심. 이 전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콜 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all 하면 모두죠. 비슷해요. 콜 콜 하면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레브, 레바브, 레브 이러면은 마음, hea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l my heart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 속에 있는 거를 다해서 현대어로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끌 들어봤어요?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끌. 그래서 전심으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전심의 반대가 뭐예요? 소심? 두 마음, 이심.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 응답부터 해서 모든 걸 얻기를 포기해라. 모든 걸 얻기를 포기해. 구한 거, 지금 말한 거, 기도한 거 하나도 안 될 거야. 두 마음으로 구한 자. 저는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경과 헌법이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승리한 줄로도 믿습니다. 전심이에요. 이심,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 뭘 그렇게 감사할까? 가을이니까요. 내 인생의 가을이요, 내 인생의 열매 맺는 시절이요, 내 인생의 재판이 나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 추수 감사죠.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값을 감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첫 열매 되어주셨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하, 이 시인이 감사하고 콜랩으로 감사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건 뭐예요? 기이한 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적이 있어야 돼요. 신비해야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일들 있죠? 가정에 전심으로 기적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저도 하도 이야기 많이 했죠. 병 고침도 있었고 사고에서 건지심 받은 것도 있었고 목회적인 측면도 있었고 가정적인 측면도 많았고요. 전도, 불신 가족 전도의 부분도 경험이 있고요. 기적이, 기이한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하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2절에 또 내가 그래요. 1인칭이에요. 1절도 내가, 2절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원수들이 많아서 탄식할 때가 있지만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배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이 행할 거를 바라봄으로 이미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한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한대요. 지금 시인이 자식이 많아서 기뻐한대요? 진급해서 기뻐하답니까? 건강해서 기뻐한대요? 내가 그냥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해요.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집값이 올라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그냥 주님 때문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낙엽과 산과 강과 바다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좋아요. 이 가을도 겨울도 좋아요. 봄 더 좋고 여름도 신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바다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존이 뭐예요? 지성소, 지극히 높다 하는 것이죠. Most high, 영어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 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높은, 그것보다 더 위에, 지존, 더 위에,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더 위에 있는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한다. 그 이름이 뭐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름, 기적의 이름, 기이한 이름이에요. 지존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8편 몇 절에 있었어요? 1절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움이 원래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다르라 그랬죠? 아다트, 아름답다. 뭐예요? majestic, excellent, beautiful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번역이 잘못됐어요. 8편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beautiful이 아니고요, excellent, majestic, 하나님의 그 탁월함, 위엄, 위풍, 권위. 그리고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덮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표가 막 여기저기 다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평판, 명성, 영광, 기념물, 이름.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게 딱 지금 우리한테 시적절한 말씀이라 그랬죠? 8편, 81편, 84편. 이게 언제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절기, 어떤 절기? 초막절. 감사합니다. 지금 딱 초막절, 추수 감사절, 이때 와인 프레스 할 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걸 추수하고 김장하고 수장하고 포도주를 수장하고 김치를 김장하고, 오늘도 제가 배추 2포기 선물 받았는데, 네, 김장하고 그거예요. 딱 요맘때, 딱 다음 주, 아주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명성 평판이 왕성해져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추수 때에도 결국 주님의 이름이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송하리니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평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3절도 또 9장 9편 3절, 내 원수들이 또 1인칭이에요.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결국에는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마치 다곤 신당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손모가지가, 발모가지가, 머리가 댕강 잘라졌던 거 기억나세요? 베세메스로 암소가 법궤를 메고 가기 전에 가드, 가사, 에그론 이쪽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막 전시물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막 끌고 다녔는데 독종이 발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상들의 머리가 날아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흉흉하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우리도 팬데믹 속에 있는데 돌아봐야겠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 같은 진짜 골리앗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보게 되면은 뭇라벤, 이게 굉장히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칼빈 주석부터 현대 주석까지 봐도, 사전을 찾아봐도 뭇라벤이 뭔지 몰라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는 단어예요. 뭇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뭇라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뭇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벤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거.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음역대로만 해석을 번역을 아마 해본다면 아들의 죽음, 그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노래가 무슨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아니면은 문랍하고 벤 띄우면요, 장군의 아들, 아마 골리앗이 아니겠는가? 칼빈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든, 아니면 진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든. 지금까지로는 제가 연구한 바론 후자가 아닐까.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했던 1편, 2편 다음에 나오는 3편이 바로 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누구예요? 무트 라벤, 그죠? 죽은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동시에 왕을 대적한 뭐예요? 원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주석은 많지 않아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편과 지금 그 탄식시 연장선에서 오는 영광 10편, 8편, 9편을 보게 되면은 이 묻라벤이라는 히브리어를 볼 때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슬프죠.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우는 장면 나오죠. 자,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요압이 나와서 하는 그 부담스러운 행동들이 있었죠. 다윗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원수를 제거한 군인들이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신의 군인, 내 부하들이 나가서 죽고 그 원수 압살롬이 살았으면 잔치할 뻔했네. 당장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군사반란 일으킬 수 있어. 똑바로 해. 요압이 딱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다윗도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닫고, 왜냐하면 아들을 이미 한번 옛날에 보내봤죠. 그죠? 많이 보내죠, 아들들을.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신앙을 추스리자.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정하신 바고 섭리인데 내가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영광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눈물이 나겠어요. 그 아들 원수의 제거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이 감사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시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걸 뭐 작은 감사로, 뭐 소극적인 감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콜 레브 막 하면서 전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주 앞에 넘어져 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감정이요 복잡해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내 영혼에 해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 시편 중에 하나는 걸려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묵상이 돼요. 이런 복잡한 감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그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훗날 깨닫게 해 주십니다. 4절에 3절부터 6절은 뭐냐면요, 악인에 대한 심판,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재판과 송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든든하죠? 변호사가 있으면 든든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쏴파트, 미슈파트,
미슈파트, 샤파트 다 4파트가 들어가요. 통치, 옹호, 처벌, 논쟁. 하나님이 논쟁하고 처벌하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사면서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죠. 최근에 개정된 그 방역수칙법 보셨어요? 이번 주에 나온 거? 어이가 없어. 식당은 1단계, 1.5단계, 2단계 가도 밥 먹어도 돼. 제한 없습니다. 2단계 좀 가야 이제 조금씩 제한하는 거. 2.5단계, 3단계 가면 완전 제한이 있는데 교회는 1.5단계부터 제한이 있어요. 세상에. 1단계 지금도 자제 뭐 이러고 있고. 역시 형평성이 없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경찰 2명, 공무원 2명 또 왔죠. 들어와가지고 계세요 계세요 하길래 지금 이거 주거지 불법 침해 헌법 위반했다. 응? 계세요 계세요 하는데 없길래 들어왔대. 내가 그럼 너네 집 가서 문 열려 있는데 계세요 계세요 했는데 안 나오면 나 들어갈 거야.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국민을 위해 일하시오. 경찰들 나가시오. 나갔고 당신들 2명 일로 들어와 앉아봐. 앉았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제가 예배 전에 자꾸 와가지고 속을 뒤집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1단계인데도 와가지고 저렇게 회방을 놔요. 이 원수 같은 놈들이. 1단계인데 전에 시청 직원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좌석 300석으로 조사했고 지금 1단계니까 이제 50%는 써도 되거든요. 150명 앉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다른 식당은 지금 한 칸 건너 앉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만 1단계에도 한 칸 건너 한 명 앉기 뭐 그래. 웃긴다니까요. 영화나 또 식당 가고 뷔페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행간 간격 두기. 난 1행간 간격이 뭔가 했더니 100명이 1행이면요 100명은 한 방에 앉아도 되고 그 옆에 한 명이 1행이 아니면 얘는 한 칸 뛰어 앉으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 같은 법들을 만들어서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바보들이 합창 덤앤더머예요. 제가 진짜 공무원들 보면 불쌍해. 그래서 제가 저한테 또 뭐 종이 내밀면서 사인하래. 또 사인. 야, 내가 사인 많이 해줬다. 그거 가지고 또 고발했잖아. 내가 지금 사인 해줄 테니까 당신도 오늘 불법으로 들어오고 열 체크도 안 했지? CCTV 다 지켰다. 우린 다 했어. 왜 너네들은 안 지켜? 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 안 하지? 불법 침입하지. 초상권 다 찍어가지. 자, 내가 사인하면 내가 너네 이름으로 내가 고발을 할 건데 당신 몇 급 공무원이고 어디서 근무하고 부서처 여기 다 적어. 나도 막 고발, 나는 당신 개인 고발할 테니까. 이러면 찍소리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더라고. 아유 진짜. 나는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둘이 일어나서 나가. 그래서 답답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공무원들. 국민의 봉사 잘하며 헌법에 국민을 위해 일해. 누구 위해 일하는 거야 지금? 나 혼자 계속 앉아서 떠들고 문 열고 나가더라고 그냥. 여러분 절대 공무원들 경찰들 왔을 때 환대하지 마세요. 받아주지 마세요. 가만둬요. 계세요 계세요 하든 말든 저랑 목사님이 할 거니까 여러분 가만둬.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들어오면 목사님 허락 없으면 들어올 수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팁도 변호자가 줬어요. 변호사가. 오늘도 이제 조 목사님 통해서 저 들어. 변호사가 목사님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그거 다 녹음해놓고 개인 그 공무원 이름 다 따가지고 개인 고발하면은 그 사람들 그냥 다 법적으로 처리 소송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 자기들이 무슨 영웅심이 있다고 교회 회방에서 자기들이 빨간 줄 가겠어요. 그거 할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저희도 뭐 위에서 시켜서 뭐 위에서 죽으라면 죽을 거냐? 위에서 위헌하고 위법을 저지르라면 그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질병관리법 해봐야 헌법 아래 있는 법이요. 정신 차리시오.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오. 답답하오. 제가 그랬어. 답답해요 진짜. 1단계인데 왜 들들볶아 옆에 커피숍이나 가라 그랬어 제가. 변호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전 믿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 훗날 반드시 심판받아요. 사울이 변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였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판, 쏴파트, 처벌, 옹호, 통치, 논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려. 이 이름은 위에 2절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 쉔이라고 돼 있어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만 이 대한민국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이름은 지워질 거예요. 비참하게 남아질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물론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있어요. 뭐 정치인, 연예인 할 거 없이 유물론자들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룟유다의 말로, 사울 왕의 말로는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잘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영원히 계속 나오죠. ever and ever 이렇게 나와요.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세 번째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심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자, 이방 나라와 원수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어졌고 여호와님의 이름은 영원히 그 보좌에 드러나 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오늘도 우리가 영광과 경배했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차의 운전석에 앉았다는 뜻은 뭐예요? 네,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자를 우리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다.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백보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거기 다 기록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한 정도가 아니에요. CCTV로 녹화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전심을 살핍니다. 콜, 레브, 너의 정말 마음이 전심이었냐, 이심이었냐. 주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베푸십니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이제 눈치채세요. 심판, 책만, 심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시인은 지금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소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지존하십니다. 승소하게 되면 그 변호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같은 거예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님이야말로 공의롭고 정직하다. 미슈파트 짜데크.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스트롱홀드. 요새, 철벽이에요. 기초가 튼튼한 성벽이에요. 환난 날 때의 요새시로다. 캐슬, 스트롱홀드. 근데 스트롱홀드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 튼튼한 요새. 바벨론 성읍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성벽 두께가 30m, 50m고 위로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중이에요. 높이가 100m예요. 해자로 둘렀어요. 화살 한 방도 못 넘겨요. 이런 걸 스트롱홀드라 그러는. 이걸 누가 점령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벽과 같아요. 요새예요,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거기 숨겨 주시옵소서. 10절 여호와님, 주님의
이름, 쉔, 이름 계속 나오죠. 또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탁월하고 권위 있고 위대한지요 했던 그 영광의 8편처럼 전심으로 9편에서도 역시 주님의 이름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영원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했다 하는 순간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을 수 있어요. 기생충한테 죽을 수 있어요. 세균에게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 기적의 이름을 경험한 자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본 자예요. 병 고침 받아본 자예요. 억울함을 벗어본 자예요. 낭만과 절망과 우울에서 벗어나 본 자입니다. 귀신에서 떠나본 자예요. 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예요. 의지한다는 말은요, 신뢰한다, trust, 영어로는 믿는다, 확실하다, 희망한다, 의지한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들기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문을 열어줍니다. 찾는 자라는 말은요,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자주 간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다, 자주 찾아간다, 자주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예요. 3, 4, 5, 6, 7편처럼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식이 변해요. 뭘로 변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변해요. 여러분도 탄식이 있을 때 자주 찾아가세요.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자, 나머지 9편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를 3개를 봤죠. 찬양,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 이렇게 봤어요. 또 이제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A'이 되는 거죠. ABC, ABC 이런 구조예요. 지금 9편이 11절에서 14절은 찬양과 기도가 또 나옵니다. A'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리, 주님의 이름 선포하는 겁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영장이 없이는 신문할 수 없는 게 헌법입니다. 근데 이 무지한 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신문을 하려 그래. 목사님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법 제일 안 지켜. 제가 볼 때 그때 그랬죠, 어쩌고 저쩌고. 네가 본대 날 신문에 경찰 오면 뭐 할 거예요? 영장이 있어? 검사의 영장 있어? 없지. 그럼 너 위원이야. 집에 가봐. 찍소리도 못하고 갑니다. 자꾸 신문을 하려고 들어. 이것들이 원수 같은 놈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재판하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라.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는 얘기는 억울한 약자들의 기도, 탄식, 부르짖음, 외침, 절규예요. 그렇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절규할 수 있어요. 낭떠러지에 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가난한 자, 약자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여호와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하난이라는 거예요. 한나, 여자로 하면, 여성형은, 여기 남성형으로 하난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지금 사망의 대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망의 거인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거기서 건지시는 것은 소망과 믿음, 트러스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그 절망의 거인의 감옥의 대문을 여는 열쇠를 생기게 하는 기적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기적처럼 열쇠가 생기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과 트러스트를 가지니까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에게 갑자기 열쇠가 슉 하면서 손이 딱 생겨요. 그걸 잡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 억압, 비참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교회를 자꾸 억압해요. 교회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리분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탄식하고 절규하고 외쳐야 돼요. 주님의 몸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자,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었죠. 찬송을 선포한다, 찬송하며 선포한다, 찬송을 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딸 시온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딸이 너무 예쁘거든요. 부모님이 볼 때 딸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너무 예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뽀뽀해주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루살렘, 딸 시온의 성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요. 딸처럼, 신부처럼 하나님은 신랑이 되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딸 시온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 똑같습니다. B 프라임이 됩니다. 15, 18절 악인에 대한 심판.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만이 자기가 판 올무에 빠지게 되죠. 자기가 파놓은 곳에 자기가 죽어요. 바로 왕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에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파놓은 꾀에 자기가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는데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유불급이 될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미시파트, 쏴파트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5절 16절 똑같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만든 덫에 올무에 스스로 얽혀버려요. 히카yon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카yon 셀라는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연주하라, 후렴처럼 힘주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악인들은 수올로 돌아가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스올로 돌아가게 됩니다.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18절 궁핍한 자는 아까 위에 12절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똑같은 거예요.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형벌이 아닙니다. 학습세례 문답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이거니와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화예요. 영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죽음은 이제 낡은 육체를 재개발하여 부활체로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성화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겠어요.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픈 건 사실이나 성도의 죽음은 영화예요. 영화. 또 제 친구 누나가 또 죽었어요. 제가 요 근래 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죽었다고 한 친구 있죠. 그리고 담배 끊었다고 한 친구 있었죠. 그 친구 누나가 또 지난주에 죽었어.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그 제 동기가 대단한 게 결혼도 안 하면서 정말 그 암 치료제가 막 1,000만 원, 막 800만 원, 그 보험 비급여라서 그 신약은 그게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11년을 댄 거야, 얘가. 그걸 제가 요번 장례식장 가서 알았어요. 제가 진짜 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친구야. 누나 하나 살리려고 11년을, 그것도 자기는 원래 서울생인데 누나가 시집을 저기 청주인가? 글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 다 접고 혼자 내려가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누나는 그렇게 말기 폐암이 돼가지고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그 성격이 아버지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도 아버지 죽고 나서 앓기 시작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또 누님 케어하느라고 바쁘고, 이 친구는 이제 재정적으로 되게 바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주 내려온 목적이 없어졌다 하면서 허탈해하더라고. 아버지도 가고 누나도 가고 엄마랑 자기만 남았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연약한 자, 낭망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낙심한 자, 소망은 영원한 생명, 그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누나 이제 고통이 끝났다. 사랑하는 아버지랑 같이 지금 만나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나 형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프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은혜입니다. 고통이 끝나잖아. 원래 6개월 선고받았는데 10년을 살았어요. 그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삼성병원에서도,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나가라 그랬어. 가망 없다, 6개월 땅땅.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잡아줘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최근 3주를 암이 막 복부부터 목까지 막 다 올라와가지고 고통하다가 3주 고통하다 갔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3주만 하고 갔으니까. 그 뭐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나 보고 싶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 보고 싶다. 또 그 누나 남편은 또 인간 그 말종 같은 게 와가지고 또 그 누나가 이게 암이 걸리니까 바람이 났어, 이놈이 또 중간에. 그 애 둘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남편이. 그것도 진짜 이 독사 같은 자식들이 있구나. 누나가 더 암이. 그 동기들은 또 이제 친하니까 와서 야, 네 누나 담배 피냐? 막 이러고 막. 아니야, 담배 한 개 피도 안 펴, 우리 누나. 그래서 제가 성격이 민감하고 예민하구나.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왜 죽었냐? 목사니까 죽었지.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그래갖고 장례식장 그 앞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그 상주되는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네 앞길이 뻔하다. 그때 밥 먹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 지금 살려고 밥 먹고 있잖아. 성도들이 뒤통수 많이 치지?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네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간 거야. 이런 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목회자 감정 노동학 이런 게 없어요. 그 아버지도 저보다는 더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 같은데 하도 성도들이 뒤통수 치고 가니까 말기암으로 죽었어요. 그냥 목사님 단독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나도 아버지 성격 닮았거든. 예민한 동물은 일찍 죽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란 이제 정리가 됐어요. 뒤통수에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목회다. 뒤통수. 장례식장 가서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친구를 통해서. 평생 뒤통수가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물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위로하신다. 그 죽음의 강,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면 주님이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 18절, 궁핍한 자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뒤통수 주님이 약발라 주신다. 인간들은 타락해서 뒤통수를 때린다. 여러분 인생에도 뒤통수 많이 맞죠? 그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19, 2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C+.
프라임. ABC 프라임으로 돼 있어요. 19절, 여호와님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또 심판 나왔어요. 인생? 자기 이야기 하나?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은 8편에 나와 있던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랑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인생, 사람. 그 인생이 뭐예요? 에노시. 에노시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뜻이에요. 죽을 존재를 인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랑 구분이 돼요. 맨, 사람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단어, 8편 4절에 사람이라는 글씨랑 인자라는 글씨는 완전 다른 글씨예요. 그래서 8편 4절에 인자는 아담이라는 단어고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에노시는 뭐예요? 지금 여기 9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님 일어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승리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방 나라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샤파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님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인생도 에노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아 너희는 인생일 뿐인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지 그럼 뭐 동물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아 너희는 인생일 뿐인 줄 알아라. 이 얘기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라는 것을 알아라. 죽는 존재. 오 아담, 창세기 5장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시. 그렇게 죽는 존재다 너희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인간들, 정권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2번이에요. 그거는 확증이죠. 확증이에요. 정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이한 일을 경험했어요. 기적의 이름, 지존하신 주의 이름,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악령을 쫓아내는 이름 경험했어요. 원수를 심판하는 걸 경험했어요. 2번째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3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원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감사하세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서파트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추수의 감사의 절기에 최고로 감사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다툴 때 흔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불합리한 상황을 내 아빠는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이한 일들, 기적을 행하시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일러야 돼요. 주님 앞에 탄식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마가복음 13, 13 신약성경 막 78페이지 78 13,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 그 성호, 평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세상 시계가 AD 2020입니다. 아너 도미니. 그 저는 Before Christ, BC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을 우리가 세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인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아요.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박해를 받고 불편할 거예요. 회사에서 어디서 후덜덜하죠? 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었죠? 다 알아요. 이럴수록 더 크게 식당에서 기도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지존하신 이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의 절기에 적절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콱 조서에 찍는 것처럼, 표창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콱 박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탄식에 성자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이름,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시온의 딸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죽였어요. 세상에. 그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고, 다음 주가 한 해의 전체의 절정의 감사예요. 절정의 감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시온의 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기적을 막 베풀어주고 자기의 이름을 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따라. 뭐 필요해? 저 결혼하는데요. 뭐가 필요해?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주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 기도의 응답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4 13, 13, 14, 14 뭐 이러네요. 14장 14절 요한복음 173페이지 173 요한복음 14장 14절 173페이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 네,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앞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이 계속 나오죠. 쉔, 이름이에요. 평판, 권위, 능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진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행하리라 계속 나오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 교회 다 이것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주문이나 염원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고 중얼중얼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문이나 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이게 주문이기 때문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는 게 전혀 아니. 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서 기적의 이름으로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9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기이한 일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202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할 수 있는 복,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곳곳에 깃들여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별에, 자연 만물에 깃들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원수 대적, 직장, 가정, 환경, 주위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내 뒤통수를 치는 자들, 자기 웅덩이를 파고 자기 올무에 스스로 걸리게 하소서. 고통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판하여 주시고 승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찬양합니다.